잠언 12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이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삼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리의 이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또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지배자가 사탄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에, 물질 만능에,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지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중산층이나 그리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게 되는 그 원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 당연한 소리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경작할 토지가 있나요? 땅 한 평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현재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의미합니다. 종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 터전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음식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즉 자기 토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경이 나를 만족시키든 만족시키지 않던 그건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받지 못해도 또 이익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모든 순간에 사람들한테 막 풍성이 부어주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할 때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도 주어진 자기의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늘 허망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게 뭐냐면요. 방탕한의 히브리어 레그는요.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이라는 뜻이 있는데 허망한 것을 쫓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헛된 꿈을 꾸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다음에는 뭐가 생길 수 있다, 내가 주님이 부어주시면 내가 뭘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것만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들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주인이. 그러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났다가 막 일하는 게 싫어졌다가 그러다가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일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서서히 마음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일에 또다시 힘을 얻고 매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익이라는 단어가 내가 어떤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 히브리어 마초드는요, 사냥도구, 그물, 요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냥할 도구를 탐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저 사람이 손해가 되든 어떤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악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익, 즉 사냥도구, 그물, 요새를 늘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벌고 나는 많이 갖고 저 사람은 많이 갖던 적게 갖던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그러면 저는 또 안 그럴까요? 때로는. 여러분은 또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쫓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의인은 늘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요? 의로우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뿌리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보내어지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소득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안아주고 오히려 비난하고 멍청하다 그러고 이상하다고 얘기해도 나의 어떤 삶의 뿌리가 주님께 있고 그 뿌리로 인해서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순간 좋아요. 순간. 기쁘죠. 막 용기도 나죠. 그런데 주님께 인정을 받는 때 그때는요.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누가요? 악이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악인이 입술의 허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말로 내질 않습니다. 속으로는 평가하죠. 근데 막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할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해서 비방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여행을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들어간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죠. 그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와요? 그 제자들에게 온다고 얘기했어요. 비방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 비방하는 소리가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곤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환난에서 벗어나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의인은 주님께 물어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내가 어떤 말로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조금 반응이 늦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숙달이 된 사람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럼 상대방이 참 답답하죠. 말은 받아쳐야 돼요. 마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공처럼 날아가는 속도와 같이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세게 쳤는데 저쪽에서 늦게 오면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방할 때 어때요? 맞장구 칠 때 그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누가 막 얘기했는데 내가 딱 머금어버리면 반응이 안 오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그런 비방할 마음이 안 생겨서 대화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그 그물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차라인데요. 여기는 고통, 재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쟁자인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쓰였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한나 얘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첩이었던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 분인나를 지칭해서 차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나의 환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환난이 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할 때 그런 환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말의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대화하고 있던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 됐든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괜한 오해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입술의 그 열매를 좋게 맺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조언을 하는 것도 의미를 갖겠지만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를 않습니다.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깨닫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여기서 복록이요, 토부인데 하나님의 선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록에 만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많이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늘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대로 자기가 받는다 얘기하는 것이 이 행함의 단어가요,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즉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올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돕지도 않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푸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죠. 어떤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저녁이 밤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밤이 엄청 춥거든요. 그러면 낮에 입었던 겉옷으로 덮고 자야 돼요. 근데 저당 잡힌 겉옷을 돌려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지만 저 사람이 이것을 좀 돌려줬어요.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갚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것, 즉 너의 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자기 눈으로. 지금 여기 단어가 생략됐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눈으로는 자기 행위가 늘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판단합니다. 늘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성격까지도 별로 좋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막 야단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올바르니까. 특히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엄청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하는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참석해라. 이러는데 그 말이 그 상대방에게 지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는 성도님들은 젊었을 때에 내가 만난 주님만으로 완전히 그 믿음이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틀에 젊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과거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 기준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가 아니라 자기 뜻만 고집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혹시 내 기준으로만 얘기하지 않나? 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요, 충고를 받아들여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왜요? 그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못 듣는 소리를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귀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막 똑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봐도 기준이 별로 높지 않는 분인데도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이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에게 하는 주님의 소리인 것처럼 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할 때라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지만이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여기서 낮,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당장 화를 낼 수 있고 그날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조그만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잘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잘 내므로 해서 본인의 분노가 폭파돼서 희어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반석 앞에서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가 화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때린 거예요. 주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가 화가 참지 못해서 2번 때리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면서 불평하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막 순간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 순간 분노할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깨진다는 걸 알아요. 보통 막 자기의 뜻대로 화를 낸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무슨 감정이 틀어진다는 걸 서서히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자기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화를 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못 찾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 얘기하는 사람은 화병에 안 걸려요. 그냥 내가 그냥 참지. 내가 막 이런 경우에도 잘 참아야 된다. 그러는 사람은 화병에 걸려요. 근데 똑같이 같이 찾는데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의지하는 순간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화병에 안 걸려요. 왜요? 자기의 그 화의 분출구를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주님께 돌린 거예요. 화가 막 압력이 막 계속 나는데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구멍이 나서 훅 김이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상한 소리 들릴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 이 배 밑에서부터 탁 틀어진 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럼 그때서부터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한다는 거죠. 굳이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사단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화를 내서 막 하는 소리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화평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참다의 히브리어 카사가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덮는 게 나의 아까 의지대로 막 덮으면 그 화가 폭발이 되지만 주님으로 덮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내가 이 감정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순간 화를 분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옳은 길을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옳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좋은 것을 얘기하면 의로운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의로운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해요. 저 권사님 정말 신실해요. 저 집사님 정말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끝에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이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아하방 때 있었어요. 아하방이 그 나봇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너무 탐내서 그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봇이 안 팝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아하방이 괴로워하는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괴로워하니까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이런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봇에 있는 성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 이세벨의 그 힘에 눌려서 불량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환경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속이는 말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지어내는 말도 하지 말고 거짓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 속이는 말,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칼로 그 가슴을 찌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적용될 건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즘도 보면 댓글 같은 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많이 써놓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화를 그 댓글로 막 분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칼로 박히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이 없지만 저도 간혹 가다가 안 좋은 누가 말을 하면 그게 오래가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안 만들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이 계속 생각나면 제가 의외로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누가 카톡으로 싫은 말 하면요, 계속 그게 맴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나한테 이랬는데요. 주님, 누가 나한테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빼요. 이게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가슴에 박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뺍니다. 주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썼는데요. 이러면서 빼요. 그럼 빠져요.
생각보다 쉽게. 그러니까 늘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을 준다는 얘기라는 거죠. 격려하는 말을 꼭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즉 주님의 뜻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회복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진실한 입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진실한 혀는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그 말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잠시 동안 거짓된 혀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잠시 동안만 머무는 거죠. 이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가인데요. 이게 눈 깜빡할 정도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많은 걸 얻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그 거짓말이 통해서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날에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환경에서의 직업, 일터, 즉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할 줄 알고 진실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 정말 목사님이에요. 이런 소리 안 듣더라도 역시 목사님 같구나. 권사님 같구나. 지사님 같구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손해가 나도 우리를 통해서 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토지를 경작해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멈추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